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세미한 음성 들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2주간 동안 이런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다. 은혜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신 자들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던 가브리엘 천사가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갑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찾아가서 이런 이야기를 하지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네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지난 1월 19일 날은 선택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선택을 했지 우리가 선택을 한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마리아를 선택했지 마리아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선택해서 예수를 믿는 줄 알았는데 성숙하고 보니까 아니 하나님이 나를 택했구나 하는 것을 아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이요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자가 바로 은혜 받은 자요. 우리는 그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지난 26일에는 은혜를 받은 사람은 사명을 받은 자임도 말씀드렸습니다. 마리아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할 사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성숙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세상에 왔다고 하는 것을 느끼는 사람, 그 사람은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명을 받고 살아가는 길은 그리 녹록하지 않습니다. 험하고 멀지요. 사명을 감당하는 데는 참으로 험하고 멉니다. 그런데 이 사명을 받았던 마리아도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면서부터 한 여인으로서의 개인의 삶은 완전히 부서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사명을 주셨는데 우리들이 감당하지 않으려고 하면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필코 끌어다가 당신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다 그 말씀이에요. 그게 누구였어요? 요나였어요.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딴 길로 갔어요. 다시스로 갔어요. 그를 고기 뱃속에 집어넣어서 기필코 니느웨에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를 선포하고 니느웨를 구원하신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잘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망가지 마세요. 도망가려고 생각도 마세요. 연말이 되면 목사님이 이런 일을 시킬까 저런 일을 시킬까 하고 고개를 푹 숙이고 눈도 안 맞추고 멀리 멀어져 가려고 하는데 그러지 마세요. 절대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지를 않습니다.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절대 도망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사명을 감당한 후에 큰 영광이 있을 거예요. 멀고도 험한 길이지만 결과는 큰 영광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마리아도 수많은 여인들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 그 이름이 뭐예요? 마리아라고 가르쳐 줬잖아요. 수많은 여인들 중에서 뛰어난 이름, 그 여인이 누구였어요? 네, 마리아였어요. 여인들 중에서 가장 존귀한 이름을 가진 자, 그가 어떤 여인이었어요? 마리아였어요. 맞아요, 마리아였습니다. 마리아는 지금까지 칭송을 받는 여인이었어요. 앞으로 영원토록 칭송을 받는 여인이 될 거예요. 그 이름 마리아. 그 사명을 감당했더니 이렇게 영광에 이르도록 했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명 후에는 이렇게 영광의 길이 있는데 여러분 사명 외면하지 말고 사명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자의 길은 영광의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라고 하는 말은 오늘 본문 28절에서 지난 주일 누가복음 1장 28절에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새해를 맞은 우리 성도들 한 달 지났습니다. 우리는 설날을 보내고 처음으로 오늘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한 해를 달려가는데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젊은 청년들, 교사들, 구역장님들,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하나님이 함께 동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네, 하나님이 동행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와 동행해 주셔야 돼요. 그 하나님을 믿고 주님 손잡고 25년도 잘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가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애 다해서 요단강 건널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야 돼요. 젊은 사람들은 내가 하겠다라고 생각해요. 나이 드신 분들은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하고 겸손해집니다. 절대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도와달라고 요청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받고 나면은요,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는 것을 많이 느껴요. 좋아요. 힘이 있어요. 예.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은혜가 떨어지면요, 우리는 버려진 고아와 같이 생각이 돼요. 우주 속에서 나 혼자만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안 계시는 것 같고요, 하나님은 나를 버린 것 같아요. 내가 고아와 같다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은혜를 받고 나면 주님이 내 곁에 계시는 것을 느낀다 그 말이요. 그것은 여러분 개인이 느끼는 거지 누가 느끼도록 해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 성령께서 그러한 믿음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한 번 더 합시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주 인도하여 주소서. 아멘.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 주소서. 저도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온 것을 알아요. 저도요, 하나님이 사명 주셔서 이 땅에 보내신 것을 알아요. 또 하나의 믿음은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늘 같이 해 주셨고 지금도 같이 하시고 앞으로도 같이 해 주실 줄로 믿어요. 저는요, 기쁘고 즐거운 것이 뭔지 아세요?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보니까 제가 책상 앞에다가 조그마한 액자로 만들어서 딱 놓았습니다.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것도 감사하고, 선택받은 것도 감사하고, 사명받은 것도 감사하고, 그런 나에게 하나님이 늘 동행해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목회하고 있어요. 요한 웨슬레라고 하는 목사님도 이런 이야기 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쁘고 좋은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알고 느낄 때이다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성령께서 늘 함께 해주시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기쁘고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김준곤 목사님을 아시지요? CCC 한국대학생 선교회 창립자입니다.
2009년도에 84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나신 분이지요. 그는 60세에 회고록을 하나 썼습니다. 그 회고록을 읽으면서 은혜 받은 사람의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분은 바로 정영애 집사님. 근데 이름이 안 외워져요. 자꾸 장정혜 그래서 내가 실수 안 하려고 그냥 몇 번이고 써봤어요. 정영애 집사님이신데 경기도 버스 정류소에서 매표를 하는 집사님이셨습니다. 교회에서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분이셨지요. 그런데 그 김준곤 목사님이 그 지역에 부흥회를 오신다 하면 정신없이 그 부흥회에 시간 잘 참석을 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아는 사람들에게 전부 연락을 해서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았던 집사님이세요. 심지어 양평과 홍천에서까지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 김준곤 목사님의 집회에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좋고 얼마나 존경했으면 그렇게 열정적으로 그랬겠어요. 그런데요, 그 당시에는 자가용이 별로 없는 때이기 때문에 김준곤 목사님이 직행버스를 타고 온대요. 집회를 마치고 돌아갈 때는 정영애 집사님이 표를 딱 준비해가지고 놓아두는데, 목사님이 늦게 오면은요, 직행버스를 5분 동안 10분 동안 지연을 시켰대요. 못 가게. 그래, 김준곤 목사님이 오면 표를 주면서 목사님은 그 표를 받아가지고 버스에 딱 올라타면 그때 직행버스가 출발한대요. 어디 지금은 어떻게 5분 10분을 기다려요? 큰일 나죠. 근데 옛날에는 그랬어요. 저도 많은 경험을 했지요. 하루는요, 김 목사님이 당신이 섬기는 교회에서 카렌다를 제작을 했어요. 지금 60대 미만은 잘 모를 거예요. 저 어려서는요, 1년 카렌다가 한 장에다가 12달이 다 나왔어요. 그것을 한 장 어떻게 구입해서 벽에다가 딱 발라놓고 1년 내내 보는 거예요. 때가 많이 묻어요. 이 사람도 보고 저 사람도 보고 가족들이 다 봐요. 김준근 목사님이 그런 카렌다 한 장을 맞춰가지고 교인들에게 나눠주고, 내가 정영애 집사님 하나 드려야 되겠다 하고, 당신 이제 차를 샀으니까, 승용차를 샀으니까 당신 승용차로 와서 이 매표소에 갔어요. 가서, 집사님, 내가 집사님 드리고 싶어서 내년 카렌다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아무런 대답이 없더래요. 한참 기다려도 대답이 없으니까, 집사님, 여기다가 놓고 갈게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안쪽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어요. 그래요, 목사님, 놓고 가세요. 이건 문제가 있잖아요. 정 집사님이 인사도 안 하고 그냥 놓고만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마음이 언짢았지만 카렌다를 놓고 돌아서서 오는데 너무나도 서럽더래요. 배신감이 느껴지더래요. 괜히 왔다,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 이제 운전석에 딱 앉아서 다시 돌아오고 있는데 자기 조수석에 자기가 쓴 60세에 쓴 회고록이 있는 거예요. 이거라도 갖다가 주고 가야겠다. 그리고 다시 돌아서 집사님 정류소에 왔어요. 집사님, 이거 내가 쓴 거예요.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도 대답이 없더래요. 또 대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내가 다음에 올 때 이 책은 주어야 돼요. 보기만 하세요. 그러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5월달이 되어가지고 이제 이 집사님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을까, 뭔가 분명히 문제가 생겼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항상 근심하고 걱정하다가 5월달에 이제 갔어요. 보고도 싶고, 그리고 갔어요. 그래서 자기 차에서 내려가지고 정류소로 가는데, 집사님 하니까 여 집사님이, 목사님 어서 오세요, 환하게 맞더랍니다. 그때서야 목사님은 안도의 한숨을 딱 쉬고 이제
그 여인하고 이야기를 시작해요. 그 집사님이 책을 가지고 오면서 그 위에다가 봉투를 하나 두었는데 목사님이 이 봉투에 300만 원이 들었어요. 목사님 쓰실 때 꼭 쓰세요. 왜냐하면 이 책이 아니었으면 저는 지금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목사님이 무슨 일 있어요? 집사님? 물어보니까 이제 그때서야 정영애 집사님은 입술을 열고 간증을 합니다. 작년에 목사님이 집에 오셨을 때 저는 죽으려고 그랬어요. 아, 왜? 우리 집 앞에 우물을 파는데 한참 파고 들어갔는데 동네 사람이 거기에 빠져 죽어버렸어요. 아무도 죽은 줄도 몰랐어요. 나중에 알았어요. 예.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가족들이 와가지고 자기를 너무나 귀찮게 하더랍니다. 배상금 1억 원을 요구하더래요. 지금부터 45년 전 이야기예요. 45년 전에 1억 원이면은요, 지금 15억, 20억쯤 될 거예요. 예, 모르기는 몰라도 그렇게 많은 돈이 어디가 있겠어요. 줄래야 줄 수가 없어요. 10년 동안 자기 남편은 예비군 중대장 역할을 했고 자기는 매표를 해서 이제 정류소 옆에다가 조그마한 집 2개를 2동을 지어가지고 거기서 살고 있는데 그거 다 팔아봐야 정리해봐야 1억 원도 안 되었답니다. 그 당시 그랬겠죠. 무슨 1억 원이나 됐겠어요. 네. 그런데 이 동네 사람들이 이씨 집성촌이었대요. 그러니까 이씨 집안들이 와가지고 이 사람도 와서 한마디 하고 저 사람도 와서 한마디 하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한마디 할 때마다 너무도 힘들었대요. 예. 견딜 수가 없어서 나도 이 우물에 빠져 죽어야 되겠다라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때 목사님이 오신 거예요. 미안해요 목사님, 용서해 주세요. 예. 죽으려고 하면서 어느 날 보니까 목사님이 놓고 갔던 책이 옆에 보이더랍니다. 그 책을 딱 보려고 이렇게 보니까 겉 표지에 발자국이라고 하는 글이 하나 써 있으니까 그것을 읽는 거예요. 이것은 그 목사님이 모르겠어요. 저자인데 잘 알지요. 이 정영애 집사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을 합니다. 예.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갔대요. 가서 보니까 자기의 과거가 파노라마처럼 전부 있는데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이렇게 있는데 20대에 힘들었던 그때, 또 40대에도 힘들었던 그때, 10대, 20대, 40대, 50대 다 그때마다 발자국이 2사람이 가는 발자국이 있었대요. 그 2사람의 발자국은 하나는 자기 발자국이고 하나는 예수님의 발자국인 거예요. 그런데 정작 자기가 가장 힘들었을 때 20대 한때와 40대 한때는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국에 간 여인이 퉁명스럽게 불만스럽게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내가 정작 힘들었을 때 이 20대와 40대 때 그때는 왜 예수님이 어디를 가버리고 말았어요? 제 발걸음밖에 없네요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사랑하는 종아, 네가 힘들었을 때, 네가 아팠을 때에, 네가 어려워할 때에 네가 어떻게 될까 봐 내가 너를 안고 걸었단다. 이렇게 그 발자국이라고 하는 그런 글의 내용입니다. 아, 주님이 나를 힘들었을 때 안고 걸으셨구나. 천국에 간 그 사람은 주님이 함께했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누구보다도 주님이 자기를 안고 같이 갔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겉표지를 읽었던 이 집사님이 이제는 처음부터 읽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이제 책장을 펴기 시작을 했는데 저자였던 김중곤 목사님이 한마디 하는데 그 한마디가 자기 가슴을 저리게 했어요.
오죽했겠어요. 이제 죽으려고 하는데요. 책을 읽다가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착한 우리 딸 희진이, 네가 어쩌려고 두 어린 자식을 남겨놓고 갔느냐, 그런 글을 보았대요. 얼마나 가슴이 미어지는지 그 책을 읽을 수가 없어서 눈물을 닦으면서 그 책을 덮어놓고 한참 있다가 또 읽고 한참 있다가 또 읽고 그랬답니다. 그런데 그뿐이 아니라 김중곤 목사님은 자기 손자들 2명과 그리고 고아들 20명을 함께 지금 기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령의 집사님이 머릿속에 생각하기를, 아이고, 저 목사님 내면의 아픔이 컸겠구나. 얼마나 컸겠어요. 딸은 죽었지요. 어린아이들 20명, 자기 손자까지 22명을 기르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을까. 내면의 힘든 것을 생각하니까 또 가슴이 아파서 울면서 책을 덮어놓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저렇게 큰일을 많이 했을까. 여러분은 다 모르겠지만 큰일 많이 하셨잖아요. CCC 창립됐을 뿐만 아니라 엑스플로 74 이후에 1979년도 80년도 나는 알았네라고 하는 대학생들 200만 명이 모여서 집회하는 그 일도 해내고 큰 일들을 많이 하신 분이지요. 전라남도 분이에요. 하여튼 그 사람이 그렇게 내면의 아픔도 있는데도 큰 일을 했구나. 근데 또 그는 책을 덮고 울지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김중곤 목사님이 하신 말, 하늘을 보면 웃지만 나는 땅을 보면 울어야만이 한다. 하늘을 보면 웃지만 땅을 바라보면 울어야 한다. 그 말씀을 읽을 때에 그 정집사님은 또 책을 덮고 울지 아니할 수가 없었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책을 읽었는데 힘이 솟아나는 거예요. 이제는 죽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이것을 내가 돌파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나머지 맞고소를 했답니다. 맞고소를 했대요. 맞고소를 하니까 부검을 했는데 그 부검한 사람에게서 뭐가 나왔느냐? 술을 많이 마신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합의금 100만 원, 그렇게 판사가 언도를 내린 거예요. 100만 원 주고 합의를 했어요. 그리고 동네 사람들에게 떡을 제공하면서 잘 풀었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정령의 집사님, 하나님이 택하셔서 믿음으로 살다가 하직하려고 마음을 먹었을 때 김중곤 목사님의 책을 읽고 그는 힘을 얻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더라, 그 말이에요. 언젠가 우리의 믿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오셔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와 동행해 주시고 그리고 나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금년 안에 끝까지 믿음 잘 감당하시기를 원할 뿐만 아니라 일평생 요단강 건너갈 때까지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항상 믿음의 길 걸어가길 원합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자살하려고 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 잘 되는 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우리의 믿음만 잘 다져가면 돼요. 여러분의 믿음이 인프라가 되면 돼요. 그러면 세상 살면 살수록 여러분의 삶은 복되고 든든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 가지고 살려고 할 때에 우리 주님은 오셔서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가브리엘을 보낸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도와주세요.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님으로 하여금 나로 하여금 같이 가게 해주신다, 그 말씀이에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 그 말씀이요.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그 말씀이에요.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 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 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잠깐요. 주님, 여기까지 나를 인도해 주셨네요. 여기까지 함께 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예수 인도하셨네. 그리고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5시 반에 책상에 앉아서 원고를 보면서 이렇게 저렇게 또다시 정리를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와요. 받았어요. 고모님이세요. 그분이 82세에 올라갔네요. 고모부가 83세인데 이 목사 오늘 4시 9분에 고모부가 세상 떠났네. 예, 호스피스 병동에 계셨거든요. 이 찬송 부르고 있는데 그 비보가 들려왔어요. 그래요. 83세, 만 82세, 이 세상 잠깐 왔다가 갑니다. 요단강 건너갈 때 주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네요. 주님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고백하고 우리 주님 품에 안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가요. 다 간다니까요. 예, 우리 전주 부탁합니다. 2절 부릅니다. 이 가시밭길, 이 가시밭길 인생을 어덕이면서 갈 때에 시험과 난란 많으나 예수 인도하셔. 아멘.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 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내 밟은 발걸음마다 내 밟은 발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피시사 승리의 개가 부르며 아멘. 주를 찬송하리라. 매일 발걸음마다 아멘.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 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시편 27편 10절에서 11절에 보면 나의 부모는 나를 버릴지라도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리라. 오 여호와여,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원수들이 나를 삼키려고 하고 있으니 나를 안전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을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너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정리합시다. 누가복음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함께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예수님은 마지막에 승천하시면서 그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오늘 본문 14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너희에게 주어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성령께서 오셔서 함께 주실 것을 예수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자와 성령과 성부 하나님께서 1년 동안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동행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단강 건널 때까지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품에 안기십시다. 기도하지요. 두 손을 모으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혼자인 것 같지만 성령님이 내 곁에 계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곁에 계시고 성령께서 내 곁에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 우리의 믿음이게 하여 주시고 이 믿음 가진 자가 은혜 받은 자임을 아오니 은혜 누리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워도 성령님 의지하고 성령님이 곁에 계시는 것을 늘 느끼면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뚜기처럼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하늘문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단강 건널 때까지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 바라보고 가겠사오니 성령님이여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